여러분 혹시 설립 목적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또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 요즘 논란이 되는 것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줄여서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대표적인 단체,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니까요. 마치 대표회장이 되면 한국의 교황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 대표회장이 되기 위해서 10억 가까이의 돈을 뿌립니다. 이제 설명하죠. 1년짜리 대표회장을 하기 위해서 10억 이상의 돈을 이렇게 뿌리면서 투표하고, 그리고 그 당선된 사람이 이제 무공정하게 이단에서 해제시켜주는, 물론 뒷거래가 있었는지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쯤에 많은 교단들이 이 한기총을 탈퇴했습니다. 우리 보신총회도 2014년에 한기총을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 교단, 작은 교단들마다 이제 모여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름 자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들으면 지금 큰 교단들은 다 떠나고 조그만 교단들 다 합쳐봐야 떠난 교단만큼도 안 되는 그런 무리들이 남아있는데,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기총의 대표 회장인 전모 목사님이 한기총 대표 이름으로 한기총 그 블로그인지 그 홈페이지에 그렇게 대통령 하야할 때까지 릴레이 금식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다는 것을 저는 탓하려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누구나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것을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 전체 의견이냐 성명서를 내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한국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어 버리는 거죠. 교회를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설립된 이 한기총, 처음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참 이렇게 건건선거 이렇게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이런 운동, 사회적인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교황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권주의가 파멸치고 그에 따른 건강, 물질 만능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단체는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게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10억은 기본이고 얼마나 그러든지 그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교회를 망치는 이러한 모습. 오늘 본문은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성전이라고 하지만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닫으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성전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주님께서 정화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건물로 되어 있는 이 성전, 헤롯이 지금 또 짓고 있는, 이 당시에 계속해서 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의 86년 정도 그렇게 건설이 됐다는 얘기를 옆에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웅장하게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하지만 아름다운 모양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참 성전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첫째 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한번 둘러보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지난 시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고 그 다음 날, 오늘날의 그 요일로 한다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입니다. 들어가실 때 아침 식사를 안 하셨는지 좀 시장하셨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무화과에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해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마가는 이때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니 내 철도 아닌데 왜 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한테 와서 열매 안 맺었다고 저주까지 하냐. 예수님 저 무화과 철 언제인지 잘 모르시는 그런 분인가? 아니면 기분 안 좋다고 막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팔을 푸는, 그래서 성전 그런 거 보시면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가시면서 잘 만났다, 너 먼저 한번 내가 혼내주고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종의 시청각 재료입니다. 이 또한 무화과 저주 사건은 뒤이어 일어나는 성전 정화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를 저주하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이제 이 성전 정화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무화과 사건, 저주된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성전 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무화과 때도 아닌데 주님은 그 무화과에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이 보신 것은 무화과 잎이 무성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무화과 때는 아니지만 대충 이때쯤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그 속에 무화과가 봉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봉우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길 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먹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현지인들은 그것을 먹는다고. 주님도 이 무화과에서 그러한 무화과 봉우리,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는 그 무화과가 되기 직전의 그 상태, 그 설익은 것을 드시고 싶어 했습니다. 잎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봉우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멀리서 보면 잎이 무성해서 그 속에 뭐가 진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열매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까이 보니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 열매 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신 주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시고, 그리고 이 저주는 그 다음날 보니 뿌리째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또한 무화과처럼 화려합니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참 최고의 작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시장보다 더 시끄러운 곳이죠.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호객행위, 그 사람들의 그러한 장사하는 소리, 그리고 그곳에서 팔려나가는 양들의 울음소리. 성전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양을 판다는 것이죠. 성전이 완성되었을 AD 66년경인가요? 그때 6월절에는 그 6월절 그때 기간에 20만 마리 넘는 양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제물로 그렇게 어린 양 6월절 희생 제물이 되었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6월절에 모여있는 팔려고 내온 갖고 온 양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성전에서 팔고 있는 양들도 수천 마리 또는 수백 마리가 넘는 양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다 팔리면 또 뒤에서 또 공급되고 계속해서 양들이 그 자리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이 멀리서 저 갈릴리에서 양 끌고 오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양을 끌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돈만 갖고 와서 양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순례자에게는 아주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돈도 지금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은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그 이스라엘의 돈, 그 돈으로 한전을 하는 것이죠. 한전에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재물을 사고 그것을 드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양 파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작은 재물입니다. 가장 싼 값으로 할 수 있는 재물인 것이죠. 비둘기도 상당히 중요한 재물. 그런데 그 비둘기를 뭐 수백 마리 이렇게 갖고 와서 팔지 않겠습니까? 비둘기 우는 소리도 더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팝니다. 한 집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 경쟁하면서 무슨 수도 하듯이 그렇게 팔지 않겠습니까? 성전이 시장보다 더 시끄러운 곳이 됩니다. 다 순례자를 위해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히려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에는 방해가 되는, 왜?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래 성전에서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팔아야 되는데 대목이라고 성전에 지금 진을 치고 팔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팔고 있는 장소는 성전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이 아닌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저 안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은 이 성전이 그 문에서 가까운 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방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방인이 오겠나? 안 온다. 이 장소 묵힐 바에는 이 장소 진짜 대목인데 여기에서 장사를 해야지 된다 생각을 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한다고 해서 따지는 이방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계속해서 곳에서 장성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물건 갖고 지나다니는 사람, 팔려고 지나다니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런 사람들 다 내어 쫓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많이 기도하는 집.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많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개설되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죠. 다음날 아침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전날 저주했던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날 성전의 정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잎사귀가 풍성해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던, 열매가 없던 무화과, 그처럼 화려한 듯 보이고 진짜 뭔가 있어 보이고 그곳에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운중한, 웅장한 그 성전. 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그 성전도 하나님의 그 알맹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실망감만 더 깊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가 뿌리째 말랐다라는 것은 성전 역시 이제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 뿌리째 말랐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무화과처럼 외형적인 모습은 갖추었는데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전의 기능을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 성전은 바로 자신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누구나에게나 구원의 은혜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새로 세워질 성전,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이 성전을 정하신 후에 정하셨으면 이 성전이 그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하지만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지연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외형적인 모습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그 모습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외형이 그럴싸해 보여도 알맹이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낼 수 있는, 차별 없이 열려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모습 없이 개토처럼 막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불허한다면 교회라는 이름은 붙어지지만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에게 열려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저주했는 대로 됐겠구나, 그래 저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주한 대로 뿌리째 말랐다라는 그 질문에 아니라 그 보고에 대하여 대답이 무화과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무화과랑 성전이랑 연결되어 있다. 무화과는 곧 성전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그 바다에 산에 가서 저 계룡산 자꾸 저 정집 많고 무당 많은데 저쪽에 대청호에 빠져라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믿음 없어서 안 되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이방인들 안 옵니다. 이방인들 오는 것, 하나님께 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10장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신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저 악한 사람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다. 핍박자 사울도 하나님의 사도로 바울로 바꾸신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것이 이것을 믿으면 이 성전은 진정한 성전이 됩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서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은 내 남편 못 고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음. 성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바꾸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은 기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변하는데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그대로 된다라고 의심 없이 마음으로 믿고 의심 없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똑같은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결국 기도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가?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응답에 대한 의심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됩니다. 원래 원어에는 이 미래형 동사가 아닙니다. 받은 줄로 받았다. 이미 너는 이미 받았다. 그 원어를 그대로 한다면 이미 너는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된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욕심 갖고 기도해 봤는데 욕심 갖고 기도하니까 그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에 근거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기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는 기도.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건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라. 내가 죽음에 이르는 큰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나에게 조금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어떤 혐의가 있든 내 마음속으로든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 성전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재용서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재용서를 받으려고 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계속 있으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 받으려면 우리 또한 마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것을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자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남이 내게 지은 죄는 질적보다 다릅니다. 나는 죽음에 이르는 죄고 그 사람은 나에게 잠시 마음을 아프게 했든지 손해를 끼쳤든지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용서해줘야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참된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새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지은가족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지조차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다. 믿으신다면 의심 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면 나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서로서로를 위하여 용서하시
하시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것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전 안에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이렇게 성전된 정화된 성전을 다시 거니시게 됩니다. 성전은 전날 정화로 인하여 이제 함부로 그 앞에서 매매하기를 이제 못하고 성전다워집니다. 하지만 아직 성전다우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왜? 성전에는 성전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 지내려면 제물을 갖고 온 사람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이 잘못된 건의로 이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성전의 한 공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대제사장의 권한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그들의 생각에는 윈윈이다. 남아있는 거 필요 없는 공간 그거 사용하고 우리들도 양 팔고 순례자들도 와서 양 사가 딱 바로 그 자리에 사서 조금만 가져가면 제사장이 착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거 참 쉽게 된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권한 권위를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책임지면서 성전을 성전답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의 사업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정화되지 않으면 성전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성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주님을 이제 올가매는 그러한 비겁한 술수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권위, 아니 누가 시켜서, 다른 사람이 시켜서 라고 말하면 이 지금 성전에 책임진 대제사장과 이 봉회가 결정한 것을 함부로 개인이 어기는 이러한 이 봉회를 모독한 죄다 이렇게 몰아서 그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의도를 아시는 주님은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 다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이 세례를 한 것이냐.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전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느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람들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원망하고 또한 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봉사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없어야 이들이 통하지 않고서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제시되어야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러지 않냐니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답에는 이미 주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만약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면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권위만 생각했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비겁한 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를 믿으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리가 있든지 간에 그 권한과 권리는 수정하기보다 또한 주님의 권위에 굴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무슨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 영광을 보이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권위 앞에 내 권위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권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그러니 주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은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된 새 성전을 곧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만민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를 믿기 바랍니다. 나아가는 자들은 믿음과 기도와 용서함으로 나아가야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히 굴복하고 엎드리는 하나님만을 숨기는 백성이 되어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